제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한 가지 좀 부족한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확실하죠. 저는 틀린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예언만 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한 100년 후에는 다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 죽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요. 태어났으면 어차피 한 번은 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공평한 법칙,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입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기분 나쁘게 한번 죽는 얘기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제가 2025년이 제 목회 인생의 마지막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제가 정식 은퇴 날짜는 2026년 3월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까지 안 나가고 버팅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온전한 한 해로 본다면 올해가 제 목회의 마지막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띄엄띄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죽음을 마주해 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옛날보다, 이전보다 사람들은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왜 옛날보다 지금 사람들이 더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죽음을 경험할 경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죽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서 보았다. 단적인 예로 영국의 저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오웬은 11명의 자녀와 첫 아내를 모두 먼저 떠나보냈다.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존 오웬 목사님이 11명의 자식과 첫 번째 아내를 떠나보낸 거예요. 그 시대에는 누구나 자신이 살던 집에서 죽었으므로 오웬이 사랑하던 이들도 그의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식민지 시대의 미국 가정은 자녀를 평균 세 땅 하나꼴로 장성하기 전에 이뤘다. 게다가 당시에는 모든 사람의 기대 수명이 40세 안팎이다 보니 어려서 부모를 여인 사람이 태반이었다. 거의 누구나 자라면서 시신을 보았고 젊거나 나이든 친척의 임종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 미국의 사회가 그냥 죽는 걸 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걸 보는 거죠. 애들도 죽고 또 어른도 죽고 대개는 다 집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죽음과 연결된 그런 시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진짜 나이는 몇 년생이야. 호적만 늦게 된 거야. 차장님 진짜 나이 몇 살이십니까? 호적하고 나이하고 똑같아요?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저 원래 50년생입니다. 근데 호적만 50년. 이렇게 제가 우긴다고요,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왜 그랬을까요? 자꾸 죽으니까. 일찍 죽으니까 호적했다가 또 사망신고해야 되고 복잡하니까 좀 내버려 둬보는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나면 얘는 괜찮겠다, 호적 출생신고해도. 그래서 실제 나이와 호적의 나이, 주민등록의 나이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100일 잔치가 있었겠어요. 100일 잔치.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100일 잔치를 했잖아요. 100일이 뭐 요즘 뭐 하기는 합니다만은 옛날에 100일 잔치가 큰 잔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살 수 있다. 이제는 죽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또 죽는 걸 많이 봤고요. 더구나 옛날에 부모들은 거의 다 집에서 죽었습니다. 뭐 부모뿐만 아니라 뭐 젊은이든 뭐 누가 죽는다면 집에서 다 죽었죠.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죽고 싶으냐? 80%가 집에서 죽고 싶대요. 근데 실제로는 어디서 죽을까요? 집 바깥에서 죽어요. 80%가 집에서 못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왜 집에서 죽으려고 할까요? 가족들이 보는 데서.
자식들이 아버지 고마웠어요, 어머니 고마워, 이런 거 좀 듣고 죽어야 되는데 쓸쓸하게 죽을까 봐 이 집에서 죽고 싶어 하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 뭐 이제 집에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 거죠. 대개는 병원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많이 죽지 않아요. 덜 죽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그 초창기 목회할 때는,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빨리 오서 임종예배 드려주세요. 가서 임종예배 드리면 거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아무래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려, 그 임종예배 드리고 나면 부활하셔. 계속 부활하셔요. 어떤 분은 막 임종예배를 2번, 3번 드리기도 해요.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들이 좀 많이 사라졌고요. 또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거의. 사실은 옛날에는 부모의 임종을 보지 못한 자녀가 막 불효자였고 뭐 그런 그 의식이 강했지만, 요즘은 부모의 임종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거의 요양원에 누워 계신데, 뭐 제가 볼 때는 요양원에서도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죽음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리고 죽음이 두려우면서도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신경 쓰는 것은 악한 일인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는 것은요, 그 죄가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죄고 그게 악한 거라면 여러분 벗고 오셨어야지, 뭐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노력해야죠. 시간 들여야죠. 그런데 거기에만 신경을 쓰다가 염려에 파묻혀. 그러니까 다른 것 정말 준비하고 염려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바로 눈앞에 보이는,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뭔가 써야 되니까 거기에 온 신경을 쓰다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걸 신경 쓰지 못하고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신경 쓰다가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 사람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할 때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당장에 지금 찾아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고민하다가 죽음이 딱 찾아오면 그 죽음은 절대 온전한 죽음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이 될 수 없고 두려운 죽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지 마라, 마시지 마라, 입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해졌다고 하는 그 단어를 desti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destin이라고 하는 게 destination,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종착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를 어디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평하거든요. 그 누구도 한 번 태어나고 모든 사람이 한 번 죽어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그런데요, 그 죽음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유재철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그 최규하 대통령부터 그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까지 그 대통령을 이렇게 염하고 보내드리는
장례 지도사죠. 장례 명장 1호인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이 대통령의 염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최규하 대통령을 비롯해서 꽤 유명한 분들, 큰 스님들, 또 뭐 대통령 뭐 아시는 대로 최규하 대통령, 노태우, 뭐 김영삼, 김대중 다 이분이 염을 하고 염습을 해서 보내드린 그분이고요. 그렇게 유명한 분 외에도 이분의 손을 거쳐간 사람들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딱 가서 그 사람을 살아있을 때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죽은 다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정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죽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면 뭐 가식적인 웃음을 웃을 수도 있고 뭐 점잖은 척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죽는 순간에 딱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표정을 못 바꾸잖아요. 그 사람이 딱 가서 보고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은 죽음을 둘로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어떻게 나눴는가 하면 죽음에는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이 있더라. 당하는 죽음과 맞이하는 죽음이 있더라. 당하는 죽음은요, 또 맞이하는 죽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 당하는 죽음, 당황하는 죽음은요, 대개는 인상을 찡그리고 죽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인데도 얼굴을 보면 화가 얼굴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손과 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막 발버둥 치다가 죽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 굉장히 무서웠구나. 당하는 죽음을 죽었구나. 그런데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벌써 표정이 평안하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표정이 밝다. 그리고 대개는 손과 발을 아주 가지런히 놓고 세상을 뜬다. 그래서 염을 할 때도 염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사실은 마지막 그 친절을 베풀고 간다. 그런데 당하는 죽은 사람들은 막 몸부림치다가 죽다 보면 이게 이제 죽는 순간 몸이 굳잖아요. 그럼 이걸 다 펴야 되는데 당하는 죽음을 죽는 사람은 마지막 염을 하는 장의사들에게조차도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고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 죽은 모습이 딱 정지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그분이 분류했다고 해서 딱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당하는 죽음이구나. 이 사람은 맞이하는 죽음이구나. 여러분, 살아서 죽음을 정리하고 살아서 죽음의 문제를 다 확실하게 한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도 편안하더라, 평안하더라. 심지어는 표정이 밝기까지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이죠.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 30년 정도는 숨어 지냈다는 게 뭐 도피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30살쯤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나타나신 거죠. 커밍아웃 하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천국이 있다. 주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야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겁니다. 천국은 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저런 뜻이냐 뭐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우리의 삶이 끝나면 가는 곳. 우리가 찬양 불러죠.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이 있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에 이렇게 썼거든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첫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 활짝 열어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삶이 끝날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제가 목회서신에 썼단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포인 것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선포가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그냥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가깝다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를 보면, 과정을 보면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거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도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고 천국이 가까이 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죽음의 문제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영적으로 잘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나의 죽음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나에게 죽음이 다가올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분의 분류대로 하자면 나는 당하는 죽음인가? 아니면 맞이하는 죽음일까? 여러분, 우리는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당연히 맞이하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죽음 마주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이 땅에서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분은 삶과 죽음을 그냥 구분하지 않았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죽는 것을 다 손해본다 생각하고 뭔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게 오히려 더 유익해.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의 유서와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에 제사를 드릴 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 위에 포도주 같은 것들 이렇게 부었어요. 그게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뜻이고요, 한편으로는 완전히 부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만날 죽음 다음을 지금 아주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께서 나에게 그 면류관을 주실 거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이죠. 아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이제 후로는 저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죽음을 정리한 모습, 죽음을 해결한 모습이라면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문제를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기분 나쁘게 아니 지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오래전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영성 훈련을 하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관에 들어가는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어서 당신에게 3일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유서를 남겨요. 그래서 무엇을 할 건지, 3일 시간을 가지고 뭘 할 건지,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둘러서서 되게 이제 그럴 때는 조명이 어둡고 막 이러잖아요. 아시죠?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에서 한 사람씩 유서를 읽고 그 관에 들어가요. 그리고 관에 들어가면 그 리더가 되는 분이 사망 선고를 합니다. 김용우 씨는 2025년 1월 5일 11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 선고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 여러분, 웃으시네? 거기 들어가면 웃으면 안 나와요. 그 옛날에, 지금 30년도 더 될 때는 옛날에 입관을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못으로 관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때 딱 관뚜껑을 닫으면 꽝꽝꽝 못을 박는 소리를 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진짜 뭐 그런 걸 했어.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관에 들어가고요, 사망 선고를 듣고요, 그리고 관뚜껑이 다니면서 깜깜해지거든요.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야, 죽는 게 이런 건가? 여러분, 저도 이제 70이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어디서 죽게 될 건가? 어떻게 죽을 건가?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보면 그냥 쓸쓸하게 죽을 가능성이 많다. 주변에 아무도 없고 그냥 혼자 죽을 가능성이 많다. 특별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있다면 뭐 가족들이 매일 그냥 24시간 옆에 있을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쓸쓸하고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음의 그날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망을 선고하고 여러분의 시신을 관에 넣고 그리고 관뚜껑을 닫는 그 순간에 과연 나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죽음 마주하기를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죽음의 3가지 비밀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3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해두셨어요.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3가지 중에 하나만 알아도 살 맛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건강할 때 죽음을 마주하고 그 죽음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정말 내 시신을 염하는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문제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잘 해결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죽음을 했구나 라는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의 평가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깝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것인지 나의 삶을 찾아보고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영하시는 죽음, 그리고 내 스스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가깝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에바다 성도들, 그 천국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나중에 때가 되면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면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잘 해결해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음이 두려운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죽음조차도 승리가 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